호세아서에 이어서 아모스서 보는데 망하는 얘기만 계속하지요. 오늘도 어김없이 또 망하는 얘기를 또 계속합니다. 그래도 오늘 얘기 보면서 그나마 반가운 것은 망하는 구석 속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정말 있을까? 오늘 아모스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멍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 구멍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떻게 하면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으면 산대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찾아서 망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정말 안 찾았을까요? 정말? 그럼 하나님을 보통 우리가 찾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뭐 예배당에 나오는 거, 또 예배를 드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뭐 이런 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당시 북이스라엘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예배 행위나 종교 행위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만 섬기고 아세라만 섬긴 게 아닙니다. 이방신에게 자기 아이 갖다 바치기만 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종교행위를 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미 그것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먼저 얘기하십니다. 그게 쓸데없는 짓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지금 몇 군데 얘기하죠. 베델, 길갈, 브엘세바. 여기는 이제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잘 아시는 야곱이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는 루스라는 지역이었는데 이름을 본인이 바꿔서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길갈이라는 것도 그런데 이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 한국과 같은 풍전등화의 시기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국난을 극복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곳이니 여기 가서 하나님을 찾는 게 좋아 보이죠. 뿐만 아니라 브엘세바는 어느 곳이냐면 이곳은 특별히 아브라함이나 이삭 이런 사람들과 깊이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줄곧 생활하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제가 브엘세바를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브엘쉐파입니다. 이게 쉐파가 뭐냐면 7이에요. 7. 그러면 이게 뭐냐면 브엘은 이제 우물을 뜻하는데 7개의 우물이 있다. 가보면 진짜 우물이 있는데 제가 세봤는데 7개는 아니었어요. 옛날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아브라함의 거주지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다 예배가 있었고 나름의 예배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도 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면 여기부터 맨 처음에 찾아가게 돼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거기 가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비참하게 되긴도 거기 가면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면은 이런 건데요. 그 당시에 종교 행위를 하는 종교 장소가 다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어서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델 같은 경우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델이라고 안 하시고 벳아웬이라고 하셨습니다. 벳아웬이라는 말은 뭐냐면 귀신의 집, 악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종교행위를 하고 제사장들도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집이 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날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길갈이라는 곳도 이미 그 근처에 가면은 제가 옛날 이스라엘 갔었을 때 베시안이라는 데를 가봤는데 그 정말 우상 숭배의 중심지예요. 예, 그 근처입니다. 가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역사적인 장소들이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엉망이 될 대로 엉망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떤 상황이냐?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을 잘 못 만나고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러 왔는데 그게 안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럴 때가 있죠? 있어요? 있죠. 예배당에서 제일 예배를 잘 못 드릴 수 있는 부류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세요? 맨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의외인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맞지만 나도 모르게 이게 타성해졌고 식상해 버리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되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삶을 돌아볼 정신도 없이 예배를 서거든요. 예배를 인도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신을 못 차리면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를 오히려 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나 싶으신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뭐였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기억하십니까? 혁대를 이렇게 풀어서 거기에 있는 짐승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인간들을 다 쫓아내시고 성전을 청결케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성전을 청결케 한 거지 아수라장을 만드신 거죠. 왜 아수라장을 만드셨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옛날엔 굴혈이라고 그랬죠.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소리는 뭡니까? 종교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자기 주머니에 챙기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장사를 하는 인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풀타임으로 그거 잘 하라고 돈까지 주고 그리고 11조까지 내서 먹이고 살렸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그 종교적인 미션을 종교적인 권력으로 바꿔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을 방해했으니 본인은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안 드렸겠습니까? 안 드리죠. 못 드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썩은 것을 보시고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어디를 가셨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오해하지 마세요. 신천지 본산지로 가신 거예요. 그 당시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면 여호와 신앙과 그다음에 자신들의 신앙이 짬뽕된 이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 교회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신기하죠? 아니 왜 하필이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단에 대한 이단 교회, 이단 장소에 가서 얘기를 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였는데 예루살렘 종교 행위자들이 잃어버린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간절함이에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갔더니 수가성이라는 지역에 한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엉망진창으로 사는 여인이었죠. 남편만 5이었고 지금은 6번째인데 결혼을 안 하고 사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제 돌싱 그 곱하기 뭐 5, 6 뭐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근데 뭐 오죽했으면 그 동네에서도 손가락질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 뵈기 싫어서 땡볕 째는 그 대낮에 물길러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예배 얘기를 하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갔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없었으면 찾아다니신다요. 근데 하필이면 그 찾아간 곳이 수가성이에요. 왜 거기 갔냐? 그 여인이 목말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의 기본은 뭐냐면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목마름이 없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이미 좀 굉장히 습관화되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저 같은 얘기를 좀 해드리면 예전에 이제 그 사역을 이렇게 막 하는데 사역에 치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교회에서 사역을 정말 죽도록 했는데, 부목사 때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때 이제 그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습니다. 다 그런 거라고, 버티는 거라고. 그 소리는 뭐냐면 한국에 있는 부교육자 중에 한 8, 90%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근데 저는 못 살겠더라고요.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교회를 나왔지만, 사역 후에 2년 후에 그때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든 단 한순간이라도 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어서, 그래야 좀 내 마음이 해결될 것 같아서. 여러분, 일이 많아서 사람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못 만나서 망가지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면. 그때 제가 그런 간절한 마음이 막 불타왔던,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던 막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1번 목마르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목마름을 방해하는 것은 뭐냐? 배부름이죠. 배가 부르고 무엇에 만족해 있으면 목마르지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 항상 그럼 가난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를 알면 그 은혜는 항상 목마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어도 하나님을 만날 때 누리는 그 예배의 기쁨과 비교를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자가 문제인 거예요. 예배자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방법을 새롭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예배를 해야 산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예배의 방식을 기본적으로 그들이 예배드리던 혹은 유서가 깊은 종교행을 하던 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선을 구해라. 한마디로 나쁜 일 그만두고 선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소리입니다. 삶의 예배. 지난주에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그래서 예 삶이 뭡니까? 삶이 뭡니까? 물어보길래 뭔데요? 그랬더니 삶은 계란이라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웃지도 못하고 요즘에 그 썰렁한 개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삶은 계란이 아니라 예배예요. 예배가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삶이 예배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삶이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이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이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까요? 힘겹고 어릴 때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제가 해야 될까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나는 방법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찾을 뿐 아니라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대부분 선이죠. 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제물을 드리러 나오기 전에 형제 자매하고 싸워서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가서 뭐 하고 오라고 그랬습니까? 화해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생각할 때 예배는 여기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군가와 가서 화해하는 거예요. 이게 왜 말이 되느냐면 목사는 이제 굉장히 그 부부관계에서 불리해요. 왜냐? 얘기했다가 또 가서 혼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겁니다. 집에서 이게 남편과 아내잖아요. 저는 그죠? 관계로 살면 부부관계로 살면 싸울 만한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있죠. 근데 제가 예전에 저희 아내랑 정말 죽도록 몇 번을 싸워봤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혼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도 있었습니다. 강단에 나와서 말씀 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안 돼요. 실제적으로 베드로서에서도 뭐라고 했냐, 전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싸우지 말라고 그럽니다. 아내랑. 왜요? 부부관계 싸우지 말라고 그래요. 기도가 막힌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당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장소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편한 감정과 불편한 관계와 불편한 뭔가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가 될까요?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그게 되면 죄송합니다. 되게 뻔뻔하신 분입니다. 그래요. 원래 그래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정말 좀 해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좀 덜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주님의 예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모양인데 종교행위는 뭐 멋들어지게 했었을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힘없는 사람 구박하고 착취하고 뺏고 하나님 얘기하죠. 그게 예배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선 목마름을 회복해라. 만나고 싶어야 만나지.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삶 가운데서 나를 찾으라.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해야 산다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